할렐루야. 네, 오늘 온가족 연합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왜 이것을 썼는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이제 정해진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안에는 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서신에 보게 되면 스페인까지를 땅끝으로 바울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옮겨져 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누가가 중요시 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이 선택한 사람이 선택하심에 응답을 했어요. 곧 자기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라고 이름 지어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또는 성전을 모독시켰다, 그러한 죄명으로 대적을 했고 막 폭행을 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나도 때리면 안 돼요. 폭행을 했는데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해내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죄로 판명이 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신문에 보아도 죄를 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총독들이 이 재판을 질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빨리 무죄를 판명해서 석방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와서 한 일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일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분이 아니라 50년, 500년, 5,000년, 5만 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면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실패한 거죠.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이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로 이어지게 됐고, 바울이 로마로 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성공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로 옮겨왔어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을까? 눈으로 볼 때 왜 실패의 모습을 갖게 하셨는가? 그것은 로마에서 더 큰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이 파괴가 됩니다. 온통 도시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61년에서 63년 그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예루살렘은 불에 타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70년이 되면 모든 것 다 파괴돼 버립니다. 성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교회도 다 사라져 버리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회가 있는 것보다도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가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뭔가 실패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대학을 시험을 치겠죠, 그죠? 물론 나는 뭐 장사한다 그러면 어떤 장사도 돼.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가면 붙으면 좋은데 불합격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일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지금 볼 때는 그것이 실패 같지만 나중에는 성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진짜 실패예요. 왜? AD 70년이 되면 다 불타버려요. 나쁘게 말하면 도로암이 도루묵,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했었는데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도루묵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그 지역이 교회에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세계는 움직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보장된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합 결론을 내리면 잘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실패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시라. 이거 내 팔자야, 아이고 속아나 팔자야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당장 볼 때는 실패 같지만 마지막은 성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반을 지나는데 올해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획하고 달려갈 텐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실패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한 게 수지 맞는 거다. 여기 올 때 오늘 예배 가야 돼? 이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그분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급하게 뭘 직면해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계획이 다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그 계획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믿음은 뭐냐?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팔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은 세계 수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일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을 찾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죄수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새 집을 얻어가지고 너 거기서 살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새를 얻어가지고 너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로마 당국은 바울에게 새 집을 얻어서 살아라 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새 집에다 이렇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새 집에 살게 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호송한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율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알렉산드리아 호가 파손되어서 백부장도 죽고 군인도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서 살았어요. 그 상황을 백부장이 로마 당국에게 죄인을 넘겨주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너의 생명의 은인이네? 아이, 그러면 잘 대해줘야지. 그래서 바울에게 새 집을 얻어서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의 병사를 붙여서 그 집에 살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그가 로마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은 사흘 후에라는 17절의 말을 통해서 아마 자신이 거할 집을, 전셋집을 얻는데 3일 걸린 것 같아요. 집을 구하고 거기 살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운데 높은 신분, 곧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대했어요. 원래 같으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새 집에 살고 있지만 새 집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높으신 어르신들이, 높은 양반들이 바울의 초대에 응했다, 왔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도행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이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대적을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어쩐 일인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그가 오라니까 가고.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과 관련된 소식이 로마에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막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일어났던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편지로도 오지 않았고 사람으로 와서도 전달된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말했지만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닐 때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와 다른 것을 전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편지를 많이 보냈다면 중간에 편지 분실, 사람이 갔다면 다른 데로 갔던지, 소식이 전달되어 와야 마땅한데 소식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그럼 가봐야지, 쟤도 동족인데 가보자고 온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안 왔겠죠. 왜? 신분이 높으신 어른인데. 네가 와야지. 마치 옛날에 바깥에서 이리 오너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높은 대감이 나가겠습니까? 네가 와라 그러죠. 그런데 밖에서 바울이 오세요라고 초대했더니 다 온 거예요, 높은 신분들이. 그것은 이 바울에게 대한 소식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에 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그러한 초대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초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응한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끼고 본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잘생겼다고 믿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려. 근데 아이고 저것도 얼굴이냐? 이러고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아이돌이 설교한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처럼 졸겠습니까? 안 졸지. 아이돌이 앞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거 바로 선입견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왜? 들은 바가 없어. 들은 바가.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말하는데, 그들이 알기로는 다니는 곳마다 뭐 반대하더라. 이건 어렴풋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드러나 보자.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두 번째 초대하는데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라고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날 우리가 와서 너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그날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던지 성경을 보니까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많이 왔다. 이것은 첫 번째 초대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로마에는 적어도 11개의 회당이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11개의 회당이 있는데 첫 번째 초대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있는 사람들 막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 동사는 뭔가 하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화책 보죠, 그죠? 목사님도 어릴 때 만화책 많이 봤거든요. 만화책은 정지된 그림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영화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 더 사람의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고정된 그림보다도 사람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많이 왔다는 이 동사를 미완료 동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뭔가 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머리로 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 그 얘기죠. 단순히 과거형으로 그냥 많이 왔다라고 과거로 서술하면 되는데 미완료 동사를 씀으로써 그때 그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첫 번째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두 번째 모임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와서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두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믿은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교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대충 하고 말겠죠. 아, 옛날에 예루살렘에 실패했는데 여기도 되겠어? 그거 대충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준비해 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지만 환경도 준비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환경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멈추고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을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 반, 믿지 않은 사람 반. 그럼 적어도 11개 해당에서 사람들이 왔다면 4개 내지 5개 정도의 해당 사람들은 해당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 정도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5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의 믿음대로 로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대로 50%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 50%의 유대인들이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근거를 가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 받으면 이방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달랐어요. 왜?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온 얘기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그런데 이 로마 시내 안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힘있게 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이전까지 복음을 변증하거나 복음을 힘있게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변증하는 인물로 로마에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반 믿고 안 믿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흩어지겠죠. 집으로 가겠죠. 그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믿지 않은 절반의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도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믿지 않았다. 근데 너희도 똑같이 마음이 완고하구나. 그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 베풀었는데 유대인이 그걸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고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을 똑같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철을 밟지 말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앞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 그거예요. 잘못된 길이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그 자식들도 대부분 술주정뱅이 된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와서 우리 괴롭히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아 그래 정상 같은데 희한하게 그 술꾼 밑에는 술꾼 자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걸음을 똑같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진 시어머니 밑에 있던 그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우리 저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 며느리 들으면 잘해줘야 되는데 웬걸 더 나쁜 시어머니가 된다. 이게 더 나쁜 시어머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랬는데 너도 똑같이 마음이 완고하구나.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했다 이거. 성령이 지금도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다. 받아들여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에이구,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마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만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왜 유대인들에게 바울처럼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그냥 내버려 두자. 저놈들 말이야 골치 아픈 놈들이야 저것들. 내버려 두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고 먼저 나를 구원시킨 건데 다른 사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안 된다 이거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저들이지만 내 동족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왜?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준비시켜서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만일 로마 교회가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그런 고생하면서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로마 교회가 잠잠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겼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합당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원수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합당합니까? 우리 교회는 합당한 교회입니까? 6월 달에 전도합시다 했는데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예수 믿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2017년에 프로듀서 101 A-레벨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연습생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이제 나 좀 뽑아달라 이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식 주제가가 나야 나 라는 제목이에요. 픽미, 영어로 픽미, 나를 뽑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재롱 떠는 거죠. 재롱이 좀 이상하고 자기 실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 이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가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내 마음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이 가사가 세상 가사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시킨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주님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주님 마음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뭐 이런 거 있는데 뒤에 그건 제가 잘 못하겠고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내실까? 나야 나, 나야 나, 나 좀 뽑아줘요. 내가 갈 테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어서 지네끼리 시닥거리고 노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탁탁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쫙 앞에 놓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완악한 사람들이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하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했더니 그 아래에서 환상을 보고 있던 이사야가 저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땅에 있는 이사야가 외친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마치 옛날에 그 봉숭아 학당에 맹구가 저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 내용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죄수의 몸으로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오늘까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환경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심히 있게 전하도록 환경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2년 동안 힘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이 날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들을 내가 알고 행했습니까? 아니면 세월만 보냈습니까? 세월만 흘러갔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원을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제가 믿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로마 교회가 하지 않으면 바울이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할 겁니다. 삼일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다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에게 당신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근데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나갔단 죽어요.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말하기를 너가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된 줄 누가 아느냐? 만일 네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는 거랬어요. 에스더가 왕으로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가족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못하겠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후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릴 겁니다. 제발 이 일 좀 네가 해주라.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유대인이 거절한 것을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